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5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안식 휴가, 휴가라고도 하기도 그러고 안식월을 원래 해야 하는데 한 2주 정도를 좀 브레이크를 하고 좀 주님과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와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2번은 저희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참 귀한 복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비유와 또 표적과 상징을 통해서 요한이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격이죠. 1장은 서론격에서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을 그를 이제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부터 이제 메시아의 그 사역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새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말씀을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4장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메시아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또 38년 된 병자를 또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리를 걸어가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지만 어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 빛을 보고 피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리면 알릴수록 그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게 되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주 후에 살펴볼 12장 13장 이하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럼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부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분에서 오늘 10장 11장을 살펴볼 텐데
10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10장이든 11장이든 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11장에는 죽이기로 모의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음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죠. 이 12장, 지금 11장까지 하고 이제 12장, 13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벌써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까지 긴 이 유언의 말씀, 또 긴 설교 내용들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만찬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쭉 하신 말씀을 요한이 다 기억해 놨다가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장과 11장을 한번 봅시다. 자,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증명이 됩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면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죠? 양을 책임지고 양을 키우는 목자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간다든지 개구멍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지는 않죠. 떳떳하게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바로 목자, 양들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표현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고대 시대에 한 마을에 이 양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우리가 공통 우리로 썼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우리를 두기에는 집들이 그렇게 클 수가 없죠. 크고 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한 마을마다 양을 100마리, 200마리, 몇백 마리씩 이렇게 모아놓는 큰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를 뒀어요. 자, 그러면 이 축사 안에 양 목자가 한 3명 있다고 칩시다. 어떤 목자는 50마리, 어떤 목자는 100마리, 어떤 목자는 150마리, 약 한 300마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목자가 왔을 때 문지기가 어떻게 돼요? 얼굴을 아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제임스, 야, 켈빈, 마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때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이요,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양들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누구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을 소리를 듣고 금세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하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쫙 끄집어내고서 이제 목초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갑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에서부터 이제 워워워 하면서 이제 가겠죠. 가면은 양들이 그 앞에, 제일 앞에 대장양, 등치 크고 이런 대장양이 서고 그 뒤에 쭈루룩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가는데, 또는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는데, 양들이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을 따르면, 그러면 이 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또 이 양 무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가게 돼요.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은 버리게 되고 구원은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고,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가면은 양은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 생활도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도 그저 나한테 필요한,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그게 인도를 받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그 목자와의 관계,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로 자신을 비유합니까? 이 문으로 비유를 해요. 아까는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입니다. 자, 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문인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들이 밖에서 풀을 뜯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는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그럼 양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에서 자리를 잡고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쉽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에서 이 문을 거두어 닫고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 양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밤새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늑대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길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만이 안전하게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다시 그 문을 열고 또 나갔을 때 꼴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돼요? 기름지고 건강하고 살찌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든 세파,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 세상에 이 지치고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품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받는 곳이에요. 또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들 사이에 그 죄가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유혹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우리 스스로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칩니까? 힘듭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마음 편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회복과 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고 힘을 얻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는 참으로 회복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훈련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 예수님 안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하겠죠.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유로 1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은 목자와 같고 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합니다. 선한 목자, good shepherd. 그냥 shepherd가 아니라 이 굿이라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한, 너무나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마침이 되는 그런 목자다.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그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너무나도 밀접하고 너무나도 깊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됨의 관계예요. 그렇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 되어서 한 몸 이룰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 참, 양의 비유, 우리가 양과 목자의 그 관계, 목자는 항상 양을 이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먹고 살 수 있다,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그 개념만 주로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10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기존에 있었던 싹군 목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목자가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주겠습니까? 오히려 양을 갖다가 팔거나 또는 양이 늑대에게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먼저 살기 위해서 양을 돌보지 않는,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양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의 목자들 아닙니까? 싹군 목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를 언급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차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요한의 어떤 고백이자 또 주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그것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의 손아귀에 빼앗긴 우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보자로 나선 거예요. 집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받고 집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던 탕자처럼 그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우리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해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말씀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어떨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성전을 헐라 그러고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부인하고 도무지 당신은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와 같은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가르침은 그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 율법, 그 당시에 그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 그 유대주의의 입장에서 말씀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떠받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대를 했겠죠.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고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굉장히 떠받들고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손잡고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뭘 원해요? 두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기득권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할만 하십시오. 사실 왕이 왔으면요, 바리새인들은 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의 지위, 왕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정한 왕이 와도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메시아 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절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뒤집어 씌워, 요즘 말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수님을 죽을 놈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저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미 그들의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양으로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이들이 흥분하고 격분해가지고 돌로 치려 합니다. 아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인간이 이름에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걸 못 불렀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엘로힘, 아도나이가 나오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읽었습니다. 필사자들은 엘로힘,
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교체하고 빨아가지고 그 이름만 쓰고 또 다른 것으로 씁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어필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요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하는 책이에요. 다양한 사건, 다양한 스토리,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코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상황입니까? 그들은 발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발로 걷어 찬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유대주의를 만들었고 그 속에 그들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세워놨던 모든 가치 또 자신의 루틴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100% 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인간으로 죄인으로 서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꼼짝 못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입니다.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너희들도 신적인 존재와 같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동물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 피조물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주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도 시편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은 이런 그 반론을 제기받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또 당부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알리라. 깨달아 알리라. 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마지막 수단이죠. 믿음의 수단.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내가 한 일, 드러난 증거, 객관적으로 보여진 증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봐라.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거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정말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면서 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고 다니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같이 진실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왜곡되고 거짓돼서 보고도 못 본 척.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들여오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갖다 붙였어요? 왜곡되게 보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반박을 하죠.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냐? 같은 편인끼리 어떻게 싸우냐? 그럼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망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10장.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참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장은요,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렸고 곧 임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가기 바로 길목,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2-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다니실 때 들렸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오빠가 나사로요, 두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두 마리아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던, 예수님에게 배우던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로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헌신을 했는데,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빠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병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누구의 잘못으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당신은 운명론이 있었어요. 불행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좀 기계적인 도식,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계적인 생각을 합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을 때 새 친구가 와서 그 논리를 펼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깨달음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가 정금처럼 나오도록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사로 역시 38년 된 병자 역시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그가 더 큰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고난이요 고통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올라가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틀을 더 계십니다. 자, 이틀을 더 있는다. 그 얘기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겠다는 소리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살리려고 가는 거죠.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래요? 아니, 랍비여,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하여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거기를 갑니까? 또 돌에 맞고 싶습니까?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유대를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낮이기 때문이니까, 일할 때이기 때문에 가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밤이 온다. 내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낮이니 지금은 아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할 수 있으니 너희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토를 붙여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고쳤으면 그가 죽을 일이 없고 그럼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러 지체까지 하셔서 이제는 뭐 그가 죽었고 더 이상 그를 고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약간 비꼬는 거죠. 예수님이 돌이 막 던져지는 그 유다로 가시니까 그럼 자기들도 가면은 곤란한 일을 겪을 거 아니에요. 야,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거, 뭐 죽으러 가. 죽으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비아냥거림도 있고 아니면 체념한 듯한 태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왔더니 보니까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벌써 이미 3일 전에 장례를 지내고 무덤에 안치해 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유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이제 위로하러 왔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뭐 시공간이 뭐 제한이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기다리신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혹시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주님 지금이라도 저 죽은 오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왜 이렇게 거기 누워 있어? 거기 차잖아. 빨리 일어나. 집에 가야지. 막 이렇게 죽음을 부인하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마르다가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오빠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도 왔으니까 아니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약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약간 땡깡 놓는 아주 푸념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막상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야 너네 오빠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못 믿어요. 그래요? 나중에 뭐 부활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나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다시 산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나 주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드렸군요. 저도 알아요.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전혀 지금 믿음이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나를 믿었다가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마르다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마르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메시아지. 정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동생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워낙 정이 많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면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오면 그 사람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드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그 사람 오니까 더 슬픔이 복받치는 거죠. 마리아가 가뜩이나 슬퍼서 이러고 있는데,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막 그 참았던 슬픔이 더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오니까 그 유대인들,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울고 안타까워. 왜냐하면 이 젊은 남자가 죽었잖아요. 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마음이 짠하신 거죠. 왜 우리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유족들이 우는 거 보면 뭐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같이 울게 될 때도 많아요. 예수님도 마음의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아주 그냥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태도로 봐야 돼. 예수님 분명히 지금 나사로가 좀 이따 살아날 것을 알잖아요. 이게 다 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장면 때문에 이것이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 후에 죽을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놀아야지, 지금은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고통할 땐 고통하고, 그리고 현재를 살 때는 철저하게 현재를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슬프잖아요. 가족들이 슬퍼하잖아요. 공감하신 겁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그 고통을 느끼신 거고, 같은 마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신 겁니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셔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만약에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다가 다시 하늘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완벽한 고통과 완벽한 감정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가신 것인데, 특별히 이 장면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과 공감하시고 소통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고,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상상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슬퍼서 울고 절규하고 절망하면 예수님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 예수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성품이나 지금의 예수님의 성품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자, 이 장면을 본 주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야, 정말 예수라는 자도 정말 저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또 다른 자는, 아니 맹인의 눈은, 앞에 나왔잖아요. 이 맹인의 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눈을 뜨게 하면서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거 보니까 좀
실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메시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비난하고 뭐 비꼬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서 무덤의 굴을 막았던 그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주님, 우리 오빠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아니 돌을 옮기라니요. 그냥 벌레 나오고 냄새 나와요. 뭐하러 그러세요? 전혀 오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백했던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마르다 인격 자체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연히 믿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해서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고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야,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메시아라고 믿을 텐데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놔두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주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민심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들의 논리, 그들의 믿음인 거죠. 근데 그때 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을 죽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지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가야바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한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저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요한은 10장, 11장 이렇게 두 장에 걸치면서 점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보이면 잡아서 이제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가결을 한 겁니다. 스스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10장, 11장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믿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영원한 주님을 늘 우리가 붙잡고 그분 안에서 매일이 영원한 생명, 매일이 천국의 기쁨, 매일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육신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요 잠자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 누리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